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남아공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흑인 학생들 중에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를 빌려서 이렇게 이 학교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다른 교회는 또 뭐 3학년 2반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9시에 이렇게 드리면은 저는 집에서 저희 집에서 자동차를 몰고 꽤 멀지요. 흑인이 사는 그런 마을이니까 달려가 보면은 9시에 한 명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도 와 있지 않고. 근데 꼭 10시가 되면 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타임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하면은 9시 약속이면 10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야, 이 9시에 10시에 그러면 예배 시간을 정하든지 약속인데 그런데 네 눈에는 우리가 9시에 약속이면은 너희 성도들과 또 설교하러 온 저와의 만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도 너를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되어서 참으로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만나고 약속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선수로 이렇게 비유하여서 자신을 간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올림픽에서 믿음의 경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올림픽에서 이 경주와 하나님의 올림픽에서 이 경주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점의 예를 들면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달리기는 한순간에 끝나죠. 100m 달리기라든지 400m 달리기라든지 한순간에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올림픽에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고 세상의 이 올림픽에서는 1등은 금메달 받고 2등은 은메달 받고 그리고 3등은 동메달 받지만은 나머지 이 선수들은 메달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올림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1등의 금메달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올림픽에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여기서 이 얻었다, 또 이루었다, 잡으려고,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얻었다, 또 잡았다, 잡으려고, 또 잡힌 이 동사는 거의 같은 동사입니다. 얻었다는 이 람바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잡다, 또 얻다, 또 이 잡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다.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자기 것을 만드니까 이해하다, 깨닫다, 그리고 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힌 일고 잡으려고 또 13절에 잡은 줄에서 이것도 남바노인데 그것을 강세형으로 카타를 붙여서 카타 남바노로 해서 더 강한 의미로 꽉 잡으려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태 때문에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중요히 여기하면은 이루었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막 노력해서 이룬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동태는 바울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하신 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누가 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던 것을 잡지 못했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잡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행위 주체가 능동태는 우리가 한 것이고 수동태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얻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잡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누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울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미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미 무엇을 얻으려고 한지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해서 그것에는 이 전치사 그 F라는 이 전치사인데 이것은 뭐뭐 위에 그런 전치사인데 뒤에 역격을 붙여서 이제 그것에 붙이면 그것이 무엇을 앞에 있는 걸 가리키잖아요. 이것을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것을 선행사라 하는데 여기서는 그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것은 7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10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9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지식의 고상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배워서 아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알다 했을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가 알다는 기네스코 또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란 뜻인데 야다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했을 때 그 야다를 써요. 그 가인을 낳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그 앞에 글잖아요. 8절 하반전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이 10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죽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그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보면 어떠해요? 우리가 사망 우리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했을 때 그의 죽음을 본받을 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육체의 부활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 여러분,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이 바울은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지식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아직 부분적이며 아직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미래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개인적 종말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얼굴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는 같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그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온전히 이루어진 지식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은 바울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올림픽에서 경주와 같이 계속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1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으로 번역된 F호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의 경주하는 목표와 이유가 되는 동시에 또 그것은 바울을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목표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았는가? 우리를 먼저 잡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 잡혔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한 교회에서 유학의 권유와 또 후원을 받아서 남아공에 있는 대학에서 마태복음을 전공하여서 신약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와 신학 박사를 받았고 거기서 선교사로서 신학교 두 곳에서 8년 동안 강의하고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사실 14년간의 제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서양 바다라 한다면은 나는 대서양의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가 14년 동안 남아공에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때요? 항상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그분이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저의 기쁨은 주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좀 내라고 말하지만 그 못 내는 것은 내려고 이렇게 과거의 설교들 이렇게 자료들 보면은 또 그래요. 조금 더 발전된 눈으로 보면은 좀 부족하게 더 부족하게 보이고 그래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는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항상 참으로 바울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한다면은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바울을 잡는 것 같이 먼저 잡으시고 능력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뭐겠어요? 주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주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이 전구의 목적이 참으로 빛을 내는 것이 전구의 목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참으로 이 말씀이 밝혀져서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을 통해서 주의 빛이 강력하게, 더 강하게 여러분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같이 우리는 항상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더 이렇게 강해지고 더 체험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일, 또 즉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13절 14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바울은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잡지 않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다 이것은 계산하여서 결론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앞의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원래 한 가지 일. 바울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선수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설명합니다. 13절 하반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결승점인 이 표대를 향하여서 가장 빨리 달려가는 일만을 하는 것이죠.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달리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그건 어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한 가지 일만을 한다는 것이 선수의 모습이죠. 피겨스케이팅에서 쇼트트랙에서도 그 50m, 막 100m 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앞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올림픽 이 경주자들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직 한 가지의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현재 분사인데 한 가지 일을 설명하는 것.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장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과거의 잘못들이죠. 과거의 실패들이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죄책감과 절망을 위해서 어떻겠어요? 잘 달리지 못하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과거에 잘한 것들, 성공했던 것들, 승리했던 것들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해서 달리는데 나태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가장 빨리 달리는 한 가지 일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참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가 피겨 쇼트트랙에 보면 한순간에도 한 발이라도 더 앞에 가려고 발을 팍 내밀잖아요. 1등 되려고. 그냥 또 100m 달리기에서도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달리면 그냥 몸이라도 팍 돼가지고 결승선에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더 빨리 달려가는 바울의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표대를 향하여 즉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 일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 목적이 그렇게 달려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표대를 달려가는 목적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해 달려가는 거지 않겠어요? 메달 생각이 안 한다면 뭐 천천히 가겠죠. 뭐 포기하겠죠. 한 가지 일의 목적은 상을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오직 한 길로 달려서 마침에 도달하는 표대를 도달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상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으로 인한 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또한 이것은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표대에 도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상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상이에요. 원래 이 원문에는 13절과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또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란 하나님의 아들. 창조 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온전히 닮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 고장나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런 존재로, 그런 인격과 그런 존재, 그런 신분과 그런 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의 표대와 우리가 달려가서 도달한 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받을 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그와 같이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온전한 영광이 영화의 구원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상이기에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상입니다. 다 받을 상이에요. 1등만 우수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경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달리게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구가 상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식하기도 하고 달려가노라도 수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려가는데 바울이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선수처럼 막 훈련을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 자기 죽기 살기로 막 달려서 금메달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우리 어디 있든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찬송가 12장을 지난주에 불렀는데 다시 부른 것은 그 찬송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그랬습니다. 주님이란 단어가 내게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고 주님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갓난아이와 같이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올림픽과 하나님의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혼자 자신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구경,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소도 같이 달려가는데 그 에너지, 그 동기, 목적, 그리고 그 추진력이 누구의 것이냐면은 우리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추진력으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상을 받게 하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올림픽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가리키는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의 결론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권면합니다. 15절 전반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거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속에 바울이 포함되니까 온전히 이룬 자 이 말씀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2절에서 또 13절 앞에서는 바울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 또 동일한 명사예요. 이루었다 그 동일한 명사인데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온전히 이룬 앞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온전히 온전함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상대적인 그래도 장성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아직은 현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은 13절 14절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12절에서도 지금은 내가 부모주가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개인적인 종말이나 또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 우주적인 종말일 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안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아직은 현재는 가야 할 길이 멀지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미래 표대에 돌아하여 온전히 이룰 자들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바울같이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 부분적하지. 그렇기 때문에 참 올림픽에서 이 경주자 같이 달기하는 경주자 같이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울같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5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도 하고 또 갈등도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일에 너희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과 달리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계시하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서는 일치가 돼야 되죠. 본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서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의견이 달라도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더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절대시하여 다른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하게. 이는 그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며 특별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에게 계속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이것도 주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순간까지 달려왔든지 어떠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일 바울같이 계속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올림픽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울같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잡으려고, 그를 알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알게 되는 우리의 표대는 아직도 갈 길이 달려갈 길이 멀지요. 멀지만은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표대에 도달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줄 알고 확신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이 말씀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다양한 일도 많은데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순간 저는 최근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은. 자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 것은 11절에 이게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거나.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참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겠어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예수 주님을 몸에 짊을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우리 육체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 썩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고 생각보다도 죽어간다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 때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바울의 이 표현에 대해서 동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것들, 무엇 때문에 분주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참으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가? 아둥바둥 살았는가? 남는 뭐가 남겠어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았느냐? 이것만이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았을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남지 않겠어요? 정말 세상에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 이 한 가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참으로 달려가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일에 정말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제의 표들은 멀리 있기에 현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계속 표들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아직 개혁돼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혁주의가 우리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정신. 개혁주의 뭐 고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잖아요.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고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